사도행전 9장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대체로 유대 땅과 또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10장은 지중해 연안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군인 장교에게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인 이 로마의 관원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지던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숨겨오신 그 영원하신 계획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 오셨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온 첫 번째 개종자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것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숨겨오신 그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요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가 그것을 거절하다 인류 역사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상천외한 경험을 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민족과 혈통과 인종과 언어에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을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로마에 의해 정해진 수도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의 수도인 이 가이사랴에 지금 배치되어 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는 조선 사람이죠, 구한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인을 바라볼 때 바라보던 심정으로
고넬료를 바라봤어요. 일단은 정말 증오의 대상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복무기간, 그러니까 이제 복무기간이라기보다는 군인들도 순환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근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뒤에도 잠깐 나누겠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율법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베드로,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이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사건은 그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 로마에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됐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됐든지 간에 누구도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마음의 성지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식민지 수도인 가이사랴, 그곳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로마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뭐 본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 가이사랴에 대한 뭐 복음 전토 계획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역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계획도 없고 고넬료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다시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이, 사람에게는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에게 계획도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장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당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에도 없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쪽에서 이 전도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신 이 장면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한 절 한 구절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정에도 없던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실 때 거기서 쓰임받는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로 세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1절과 2절에는 고넬료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건 직업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도 아니에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을 보면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먼저 이 경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경건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해석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회당에 올라가서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을 듣고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은 유대교 개종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한 개종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고요. 하여튼 유대교에 편입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자녀들한테 믿게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넬료의 삶은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소개하죠. 이 백부장의 삶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백성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인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지배민들, 이 식민지민들, 유대인들, 이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람이, 로마인이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넬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가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었을 망정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국한되어서 또 그것이 구약만 제대로 와도 메시아를 바르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시각에 조금 변형되어 버린 그런 율법적인 시각에서 해석된 구약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메시아 선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하고 나다나엘은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고대했던 인물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잠깐 나누었던 이 나다나엘이, 아니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고넬료의 인품과 삶의 모습을 소개한 것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 3, 4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먼저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의 결과,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었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베드로 불러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군은 다 로마인들로 형성된 군인들이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믿고 베드로를 부르려고 보낼 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넬료가 그의 삶이 자기가 근무하는 이 군부대, 부대의 부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상관이 믿는 하나님을 부하가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됐을, 제가 2등병이었을 때, 이제 자대에서 한 2달 아직 일병으로 진급하기 전에 2등병으로 있을 때 저희 같은 중대 안에 저희는 이제 그 본부 중대여가지고 본부 중대 중에 저는 행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참모 소대에 있었고요. 같은 본부 중대 소속으로 운전병들이 있는 그 운전병 소대가 있었고 또 병기를 담당하는 병기 소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병 소대에 있는 한 선임병, 제가 2등병 때 그분은 병장이셨어요. 여러분 그 2등병의 눈에 병장은 장군보다 위대해 보인다는 거 아시죠? 2등병의 눈에 병장은 장군보다 위대해 보여요. 근데 주일날 교회도 나오는 그런 선임병이었습니다. 근데 술 담배를 너무 잘해요. 술 담배를 너무 잘하고 후임병을 너무 잘 괴롭혀요. 네.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를, 예배 끝나면 저쪽 구석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전 그게 참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예배 끝나고 저쪽 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그 부하들, 그러니까 이제 후임병들을 잘 많이 괴롭혔는지 그분 밑에 있던 부사수, 이제 같은 이제 그분이 제대를 하면 그분 후임병이 또 그 똑같은 이제 보직을 해야 되니까 그 부사수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저 이등병 규식이 너하고 이분하고 친한 상병인 신실한 선임병이 있었어요. 상병. 그 상병님하고 둘 빼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멍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그분의 그 군 생활 때문에 그 너희 둘 빼고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제가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시죠? 멍멍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군에서 백부장은요, 군 복무 경험이 15년 정도 되었을 때 오를 수 있는 직위입니다. 군 복무 1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끊임없이 주변 민족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을 살았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보통 용맹에서는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또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에서 백부장의 위세가 너무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 사병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항상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돈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례들 때문에 백부장이 제대할 때쯤이면 한 지역의 시의원이나 수석 치안 판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모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제대할 때쯤이면.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백부장들은 그만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로마 군 사회에서 여러분, 상관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상관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군대 사회에서 상관이 믿는 하나님을 부하 직원이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가 믿는 하나님 혹은 직장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군 생활을 위해서, 편안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믿는 척을 할 수 있죠. 제가 28사단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제가 26살쯤 되었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제가 군복무했을 때 있었던 그 사단장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군 선교하시는 일 때문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간증을 하러. 근데 사단장 지위에 있으니까요, 명절만 되면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진급 때문에. 근데 그 사단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 이거 나한테 가져다 줄 거 너 부모님 갖다 드려라. 나한테 갖다 줄 거 있으면 너네 부모님 갖다 드려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뭘까요? 오늘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듣게 되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요.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위치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백부장의 위치가 그러했는데, 그러니까 그 백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온갖 아부를 떨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백부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드릴 만하다. 내가 믿을 만하다. 또 한 가지 표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당시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지만 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까? 그 정신,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2장부터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구약 성경을 믿는 고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이 고넬료가 안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함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에 대해 소개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제9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인가요? 4장에 보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거기서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9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고넬료의 삶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가요, 오늘은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자. 근데 저녁에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기도 못 하겠다. 그냥
그날의 감정에 따라, 그날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뭐 시간 안 되면 기도를 저녁에 하지했다가 잠자고 또 새벽에 하지했다가 또 피곤하니까 이게 아니고, 고넬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 뭐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입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지, 너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도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너의 구제함을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한다.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막 죽어라고 기도해요. 근데 다음날 내가 원하는 일이 뭔가 안 됐어요. 완전히 감정이 밑바닥을 쳐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기도의 내용이 막 바뀌고,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일단 천사가 이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을 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 방법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셨다가 아니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호렙산에 있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발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 개의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요나처럼 저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엘리야에게는요, 여러분, 그 폭풍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에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제가 지명은 잘 기억 안 나면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 배로 만든 띠가 썩어서 사가버리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이 썩어버린 이 배로 만든 띠처럼 썩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또 거기에 반응하는 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믿음의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듣는 거예요. 듣는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3번 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른지 몰라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건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그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의 홍수. 다른 표현으로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을 해도 다른 말은 다르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그건 다 어쨌든 그것이 다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다 들려와요. 어쨌든 다 언어로, 그게 음악이든 미디어가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 생각은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조차도 이 시대에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로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귀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때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안 들리는 거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해 버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성도들의 귀에, 우리의 귀에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때는 듣고 싶어도 못 들었지만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들려버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지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학위, 스펙, 혹은 어떤 검증된, 입증된, 근데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혹은 논리라고 말하는 것이요, 시대마다 바뀌는 거 아세요? 진짜 웃기는 건데, 시대마다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이라는 것이요, 그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 그 이론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그럼 또 과학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말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들 속에 묻혀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주여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불행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